여러분의 삶이 새벽을 깨우며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잠들기 전에 주 기도문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날씨가 무덥습니다. 햇살이 따갑고 습도까지 높아서 가만히 있어도 육수가 줄줄 흐르는 무더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영혼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선교사로 6년간 살면서 무지무지하게 더웠던 그 길, 1년에 한 5만 킬로를 뛰면서 차박지 2개를 바꾸면서 돌아다녔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요즘 막 내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날씨가 더우니까. 또 중국 가서 살았을 때는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추운 지방도 있지만요, 저 고추를 말리는 화산에 가면은 지금은 보통 47도에서 50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추를 거기서는 뭐 어디다가 우리처럼 찜기에 넣는 게 아니라 고추대를 그냥 놔두면 자기가 말라요. 이렇게 더운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 고추 갖다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무더위 속에서도 창조 질서를 놀랍게 쉼없이 작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이 무더위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우리는 늙어가요. 그래서 살을 다 감싸고 살지만 들판의 곡식은 이 장렬하는 태양빛 때문에 익어가고 나무의 열매는 점점 여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신비를 기억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신앙도 이렇게 익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스럽게 질문하며 살았습니다. 무더위를 견디며 알곡이 익어가듯이 우리도 신앙의 여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성숙한 제자로 익어가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나는 주 안에서 잘 익어가는가를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신비입니다. 중국은 진짜 포도나무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저 투르판 지역에 가면요, 우리나라보다 큰 면적의 포도나무를 심어요. 거기에 보면 말린 건포도도 만들고 별거를 다 만드는데 때로는 여러분들 상위에도 올라가는 포도가 있어요. 무시무시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포도 농사를 져요. 신비롭습니다. 포도는 사람의 손이 제일 많이 가는 나무라고 해요. 봄부터 포도 잎이 깨어나기 전에 포도나무의 껍질을 다 벗겨줘야 된답니다. 그리고 때마다 계절마다 손이 가야 포도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 신비로운 나무를 비유로 하여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나무를 떠나거나 농경자이신 농부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거하여야 열매를 맺고 그 안에 거하여야 익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이 손짓을 많이 하고 세상에 나가면 살 것 같지만 이 안에 붙어 있어야, 이 안에 있어야 영양분을 먹고 잘 익어가는 포도 알갱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주 안에서 잘 붙어서 어떤 어려움, 어떤 뜨거움, 어떤 고난, 어떤 시련이 있어도 익어가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익어간다는 성경의 뜻이 무엇일까?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면 익을까? 나 10년 믿었습니다. 나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시간만 지나가면 익는 건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익는다는 것은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포도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꽃이 피죠. 포도꽃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좁쌀만한 열매가 하나 맺혀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열매가 점점 커집니다. 푸른색을 띠고 단단해집니다. 이때 더 강렬한 태양빛을 받고 바람을 맞고 때로는 비바람과 폭염을 견디면서 서서히 모양도 색깔도 변하여 커져가고 퍼렇던 포도 알갱이가 시커매지고 단맛이 들어가죠.
이렇게 완전하게 변화될 때 익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알갱이가 단단하거나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처음은 미숙합니다. 흔들리지요. 떨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지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사람 안에서 은혜가 깊어지고 성품이 부드러워지고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지요. 그래서 이러한 자를 참 익은 성도입니다. 주 안에서 잘 익은 성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된 자들이 어떻게 익어가는지에 대한 세 가지 특징과 우리가 잘 익은 자들은 누구의 은혜로 익어가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이게 신앙의 성숙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우리도 매뉴얼 삼아서 나는 얼마나 익어가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잘 읽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말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참 포도나무도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농부도 이야기합니다. 이 농부는 농장을 마음대로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합니다. 나무긴 나무인데 포도나무긴 나무인데 나만 참 포도나무다. 여기에 보면 알레디노스라는 헬라어를 써놨어요. 성경이 원래 쓰여질 때 원어가 이게 진짜 본질이라는 겁니다. 많은 포도나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 본질적으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포도나무로 종자 개량을 하시다가 실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농부가 땅을 파서 돌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좋은 포도나무 심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려고. 그래서 그 골라낸 땅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포도, 거봉 좋아하시는 분은 거봉, 샤인 머스켓 좋아하시는 분은 그런 거 거기다가 심었어요. 그리고 큰 기대를 갖고 이 포도가 열리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여 포도 농장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도 그럴듯하게 세웠습니다. 동물들이 근처에도 못 오도록. 그리고 돌아서서 웃으면서 이 포도를 수확하면은 술도 만들어야 돼서 술틀도 멋지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웬걸 시간이 지나 보니까 포도는 맺히지 않고 들포도가 맺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종자 개량을 하려고 애썼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종자 개량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예수님은 이 실패를 완전히 바꾸신 진정한 생명과 열매의 근본이 되시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이분에게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풍성한 생명을 얻으며 익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포도나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에게 붙어 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안에 포도원을 상징하는 이 교회 안에 붙어 있는 우리는 우연히 자라는 저 들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키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나는 내가 붙어있는 이 가지가 그리고 내가 마시고 먹고 살아가는 이 거룩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여기 이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날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성숙하여 잘 익어가는 성숙해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말합니다. 가지인데
저와 여러분은 매년 솟아나는 가지입니다. 원줄기가 있지요. 포도나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요, 묵은 가지에서는 절대로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올해 나온 새순에서만 포도가 열리지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이 농부는 어떤 나무, 어떤 줄기에서 몇 송이의 포도를 수확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계산하고 작년에 나왔던 포도순을 자르는 겁니다. 몇 가지 눈이 나올 건가를 계산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제거하지요. 그리고 올해 나오는 포도순, 그 포도순이 커가면서 거기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이게 포도나무의 특성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교회를 설명하고 하나 주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이만큼 좋은 나무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여기서 붙어 있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요, NMOE, 내 안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지를 할지라도 예수에게,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예수 안에 있어야 익어도 가고 열매도 맺고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여기저기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기생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도 붙어봤다가 저기도 붙어봤다, 이런 나무는 열매가 있겠습니까? 열매를 기대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곳에 붙어 있어야 그게 포도 열매든지 아니면 뭐 돌포도든지 들포도든지 맺힐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여기에서 면목은 빨아보고 시원찮으면 저기에 붙었다가 저기도 아니면 다른 곳에 살지요. 이렇게 기생하는 관계로서는 절대로 생명적인 관계 열매를 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붙어 있어야 뭔가 주는 것을 받아 먹고 성장하고 익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신 그 포도나무에서 열심히 빨아먹고 듣고 경험해야 그 포도 열매가 자라고 익어가 성숙하여 결국은 나중에 상품 가치가 있어서 시장에 내놓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참 좋습니다, 당신 포도 최고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생명의 거룩한 연결관계를 우리가 끊지 않고 이 자리에서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올해 나오는 새순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꽃 피거나 열매 맺은 거 없어요. 그렇다고 서로 일어나서 손으로 내 순을 뚝 꺾어서 난 지금부터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인의 심정은 어떨까요? 주인이 포도밭을 함부로 뒤엎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강심장인 주인 아니라면 그럴 수 없죠. 하루아침에 포도나무를 뽑아버리면 여러분 적어도 5년은 기다려야 다른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은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포도밭도 하루아침에 뒤엎지 않아요. 포도농장 가면은 종자 개량을 하더라도 한쪽 귀퉁이부터 서서히 바꿉니다. 그래야 매년 수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내가 열매 맺은 모양이 없어서 낙심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혹시 앉아 계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밭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가지에 붙어서, 포도나무에 붙어서 살아가는 우리, 열매 없다 할지라도 다시 이 포도가지를 빛 가운데로 끌어내고 다시 순을 잡고 거기서 새싹이 나오게 하시고 만들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 이런 분이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이 작업을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그리하여 지금은 열매가 안 보여도 내년은 내 삶 속에서, 후년은 나에게서 이런 열매가 맺겠지라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붙어있는 원 가지에서 끊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잘라버렸던 묵은 가지들 보면요, 한 번 잘라서 버리면 금방 시들지요. 며칠 있으면은 땔감 정도 될 정도로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을 내도 생명이 흐르지 않지요. 익어가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연약하여도 붙어 있으면 그 줄기를 통하여서 우리 주인은 무엇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는 그 안에 늘 항상 거하여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계속 거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메노라는 헬라어인데 머무르고 이분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고 상황과 형편 따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 마른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라고 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지지요. 원줄기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오늘 그 주인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지, 오늘 목마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물 좀 더 달라고 하는지, 오늘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해서 그 영양분을 섭취하는지, 이렇게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고 있는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매일 묵상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것들을 잘 점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님과 거리를 두지 않는,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런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때 신실하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익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익어가는 열매의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뜨거운 태양빛이라 할지라도 열매들은 그 태양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밖에 나가보면 이게 사람인지 뭔지 모자부터 특별해요, 한국은. 그리고 보통 색깔이 휘황찬란합니다. 안경도 요즘 별 안경이 다 있더라고요. 선글라스를 써도 무시무시한 거를 쓰고 다녀요. 그리고 새카만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더 새카매질까봐 몇 겹을 두르고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더운데 손끝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토시도 하고 길게 하고 장갑까지 끼고 다니세요.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는지요. 태양이 눈곱만큼도 못 들게 싹 가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건강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태양빛을 만들어 주셨겠어요? 이거를 쐬야 건강하지요. 여러분, 적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열매들은 어떤가? 열매들은 태양이 뜨면은 박수치고 좋아하면서 자기를 오픈하여서 쫙 내보이지요. 그게 고통이고 아프고 뜨거운 거 알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뜨거운 여름날 이게 수박을 꺼내놓든지 포도 알갱이를 꺼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안 뜨거울까요? 뜨겁겠지요. 그래도 열어놓습니다. 왜? 태양 아래서 자신을 열고 성숙하기를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고난의 태양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시련의 열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삶의 무더위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 오늘부터 방학이다 라고 시작하고 뚝 끊어버리면 그 시련, 그 아픔, 고난의 무더위가 우리에게는 아무 영향가도 없는 그런 것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다가오더라도 이런 것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에게 남아 붙어 있으면 결국 계절이 바뀌어서 가을 때 되면은 이 포도 열매가 상품이 되어서 우리의 먹거리로 올라오잖아요. 여름 내내 그 원줄기의 끝까지 붙어 있었던 포도만이 상품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결국은 주님의 나라의 곳간의 상품처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 안에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환난은 여러분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라고 고백해요. 환난,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환난은 우리에게 참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참는 사람은 연단을 경험한다라고 말해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 알아요. 갈아내고 깎아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인내하면서 연단을 만들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화되어 간다고 하잖아요. 성광화, 예수 닮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닮지 않고는 그날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예수 닮은 모습 만들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환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익어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빚어달라고 고백하면서 성숙한 제자로 잘 익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 익었다는 것을 어떻게 자랑하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 최만호가 어떻게 익은 줄 여러분 앞에 보일 수 있냐고. 성경은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쭉 나와요. 옛날에는요, 콩 한 쪽 나눠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잘 익어감으로 콩 한 쪽이 아니라 이제는 콩 두 쪽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유, 이 사람 많이 익었네, 많이 변했네 라고 말하지요. 사랑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희락이나 화평, 오래 참음이나 자비나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가 나에게 다 장착이 돼 있어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 이 열매들의 특징들이 쫙 나오면 아이고, 이분 진짜 익은 사람이네, 진짜 예수 닮은 사람이네 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이런 열매가 하나라도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이런 성품이 하나라도 붙어 있는지를 잘 점검하여 익은 성도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잘 익은 열매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 가게를 가시죠. 여기 교회 앞에 보면요, 과일 가게가 몇 개가 있습니다. 쭉. 그 주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자기네 가게에 와서 내가 파는 과일을 사다 먹으라고 하고 싶은 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잘 익은 좋은 과일을 보면 어떻던가요? 좋은 과일을 보면은, 첫째, 좋은 과일을 보면요, 보기도 좋아요. 잘 익은 과일은 보기도 좋습니다. 두 번째, 잘 익은 과일은 맛도 좋아요. 맛도. 뭐를 먹어도 맛이 좋아요. 셋째, 잘 익은 과일은 기분도 좋습니다. 기분도. 그러면서 이 양반 이 과일을 키우느라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참 잘 키웠네.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키운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과일을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목적은 단순히 성공이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이런 열매 모습으로 잘 살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교회 참 아름답습니다, 그 성도들 참 거룩합니다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익어야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잘 숙성하고 익은 과일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익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과 계산 없는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돌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태양이 동쪽에서부터 아주 뜨겁게 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놨는데 하루에 8시간씩 태양볕 쬐인 거 얼마? 우리가 공기를 하루에 몇 리터를 마시고 공기 마신 거 얼마? 내뱉을 때 이산화탄소 나온 거 얼마? 이거를 다 계산해서 받고 비가 얼마 내렸고 뭐 그분이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지금 우리 지구는 자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저 월미도에 돌아가는 뭐 뱅글뱅글 타는 것처럼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계산 다 해갖고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그런 거 안 냈는데 왜 이제 와서 청구서 내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조건과 계산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가끔 가다는 계산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이분에도 몇 분 계세요.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너 밥값 내놔, 너 옷값 내놔, 너 학비 내놔 이러잖아요. 잘 나가 말 안 들면 계산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가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다른 것 먹지 않고 다른 것 듣지 않고 오직 당신의 말씀, 당신이 주시는 것 먹고 듣고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또 다른 자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해요. 여러분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내줄 줄도 아셔야지.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잘 익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농사 망친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도 여름이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 가운데 점점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해진 것 우리의 기술, 힘이 아닙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끝까지 잘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에게 꼭 붙어서 우리 주님이 매니지먼트 하시지 않습니까? 포도 잘 열 수 있도록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안에 잘 익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가 상품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맛보고 나를 경험할 때 참 맛 좋습니다. 참 기쁩니다. 참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만큼 이 시대 잘 익은, 아주 성숙하게 익은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